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 8절에서는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또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내 삶에 대해 이해해주고 그리고 동의해주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성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공감하고 누구에 대해서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레모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같은 마음을 갖는다,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것인데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돌봐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잠언 14장 21절이나 17장 5절 등에 기록되어 있는 빈곤한 자, 가난한 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이유는 우리에게 긍휼이 없기 때문에 긍휼함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긍휼함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마음, 그 사람을 동의하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고, 그래서 긍휼함에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더 나가서 긍휼함은 자비함으로까지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같은 마음, 공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외면적 가치보다는 내면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것의 청결함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깨끗하게 한다면 그는 외적인 삶,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형적인 사람은 내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 관심을 갖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의 마음을 가진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가진 자,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기도 하지만 세상에도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방법은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는 부족함도 없고 그 삶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그 청결한 자,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동의해주는 삶,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하고, 오직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공감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동의하고 이해해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이
내게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너도 있게 하시고 하늘 넘어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